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희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에 대한 내용, 종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9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고 희년까지만 섬기게 해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도 전쟁 포로라든지 노예라든지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종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게 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게 되었을 때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족이 가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내 종이 된다면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고 품꾼 혹은 동거인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꾼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사키르라고 하는데요. 급여를 주고 고용한 일꾼을 뜻합니다. 급여를 주고 고용한 일꾼. 자,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나와 관련된 것에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해 주지만 이후에는 원래의 평등한 관계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나와 관련된 것에 노동과 그리고 수고를 제공하지만 희년 때까지만, 그 이후에는 평등한 관계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급여를 주고 고용한 일꾼처럼. 여름이라서 에어컨 기사님들이 많이 바쁘십니다. 저희 집도 최근에 에어컨 청소, 이제 내부 청소를 했는데요. 에어컨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할 때에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노동을 제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종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여유가 된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수고비를 조금 더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사게 되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고 도움을 받더라도 절대로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품꾼처럼 대해야 했고 그 관계는 희년 때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마라. 너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도 종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도 속량받은 자고 그도 속량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종이라는 관계보다 더 앞선 관계가 가족이요 지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신분이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수직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오직 수평 관계, 평등한 관계만 존재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함께 힘써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4절부터는요. 당시의 여건상 노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족이 아닌 주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을 거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족은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과 동거인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노예가 필요하다면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존엄한 생명인데 왜 이런 차별을 하시는 걸까? 이건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언약 백성과 불신자라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이 대목은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차이를 암시해주고 있는 동시에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아해하기보다는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부터는요, 조금 더 안타까운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려갔을 때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 아닌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요,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돌볼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기본적인 책임도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돌볼 책임도 공동체에게 있었고, 혹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량하는 기본적인 책임도 공동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공동체가 다시 되돌리는 방법,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속량하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하죠. 당시 고엘 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친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것을 대속해 주는 것, 친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 친족이 살해되었을 경우에 복수해 주는 것,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석방시켜 주는 것, 이런 책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의 내용은요, 친족이 자녀 없이 죽은 경우와 관련된 고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친족이 노예가 된 경우와 관련된 고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 오늘 내용은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찾아올 때에 얼마를 지불하느냐?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처음 팔린 값에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지불해야 되는 돈은 적었겠죠. 자,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지불하느냐?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는 형제가 불가능하면 삼촌이 불가능하면 사촌이 불가능하면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먼 사람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기업을 물을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동족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이 일을 공동체적 책임으로 여기고 함께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등만 따시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세상하는 세상에서,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향한 올바른 영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곧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갇히고 눌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낮고 천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전히 공의롭지 않은 경제 질서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 고민을 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람을 부품처럼 다루고 스펙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타인의 몫을 빼앗고 타인을 억누르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어서 오늘 하루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